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인데요. 부활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훗날 대예루살렘의 목회자가 되고 그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대예루살렘 공회의 감독이 되어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위대한 인물이죠. 많은 시련 속에서도 참고 행동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권면의 말씀이 야고보서에 담겨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으로서 그 어떤 속에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탁월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형 예수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인데요.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럽니까? 주라고 그럽니다. 키리오스, 즉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자신의 형 예수를 메시아 구원자로 믿게 된 야고보. 그는 자신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주인에게 매여진 종, 노예를 말하죠.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한 뜨거운 긍휼의 마음이죠. 민족을 향한 선교의 열정이 담겨 있는데요. 수백만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 서신의 권면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 전달되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날 때 기쁨과 인내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많은 시험에 둘러싸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시험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만나는 시련이 어떤 것 있습니까? 질병, 사고, 고난, 고통, 이혼, 이별, 상실감, 또한 죽음까지. 우리 삶에는 수많은 시험들 속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런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시험을 기뻐해야 됩니까?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3절과 4절입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때문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이죠. 인내의 목적과 결과를 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또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 뭘 배웁니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경건을 갖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비하여서 때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죠. 약점과 결점과 흠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목표를 생각해야 됩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과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5절부터 8절에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내의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믿음과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요.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모든 일에 안정감이 없게 됩니다.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모든 일에 안정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만났을 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과 상황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은 자신이 처한 상태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었건 상관없이 우리는 삶 속에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부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가난한 자는 예수님께서 높이실 거고 부한 자는 예수님께서 낮추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할 때 거짓 안전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풀의 꽃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자도 결국 죽게 됩니다. 그 행한 일도 마지막은 쇠잔하게 되는 것이죠.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꽃이 떨어져 사라지듯이 부자도 생애가 언젠가는 끝나는 것이죠. 우리 삶, 부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절망하지 말고 열등감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상황,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오직 인내하고 인내함을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여러 가지 시험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깁시다. 인내함으로 받을 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깨어서 합시다. 시험에 절망치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시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더욱 정결하게, 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지금 당한 시험 갖고 절망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태도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